대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진로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들을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이제 졸업하면 어떻게 하지? 어떤 직업을 찾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대중적인 조언이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봐라 라는 게 일반적인 조언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세네 가지를 뽑아서 그 직종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후배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직업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고 추천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추천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직업은 사양길이야, 이 직업은 어려워, 이 직업은 돈이 안 돼, 이거 말고 다른 걸 찾아봐 라고 비추하시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누군가가, 어떤 후배가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찾아온다면 저는 하라고 해야 될까 말을 하고 해야 될까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쉽게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열심히 해 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후배라면 그냥 일반적인 객관적인 조언들을 해줄 수 있지만, 만약 제 아들이 만약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추천할까요? 안 할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들매마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질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만약 목회자의 자녀가 똑같이 나도 아빠처럼 목회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아들은 절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목회자는 아니야 라고, 고생스러운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목회자가 되는 길보다 더 심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면 딸이 목회자와 결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모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사모가 되겠다라는 것들은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고 양육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절대 그것만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분명 우리가 가르칠 때는 신앙만 좋으면 아무것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역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신앙만 좋아서는 안 돼라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섣불리 내 직업을 혹은 목회자의 길을, 또 사모의 길을 추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직업적인 것은 언제나 바뀌는 것이니까 직업을 내려놓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가치관을 누군가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들 향해서 나도 선배님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저도 언니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은 그들을 향해서 나처럼 살아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자신 있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외쳤던 바울의 외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처럼 너도 나처럼 살아, 너도 나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는 나는 좀 부족하니까 바울처럼 살아, 혹은 나는 좀 부족하니까 저 장로님처럼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대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실제로 오늘 아그리빠 왕과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 있게 자신처럼 살 것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살펴본 사도행전 26장의 내용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었던 유력한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변론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쏟아내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단절된 죄에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바울의 마지막 외침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한다는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바울이 왜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이 메시지는 언제나 역시나 인기가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메시지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중요한 말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에 바울의 증언 도중에 지금 베스도 총독이 끼어들어서 바울의 증언을 방해했습니다. 일반적인 만약 예배 상황이라면 바울이 지금 그 설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 중간이었습니다. 근데 베스도 총독이 이제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을 때 베스도 총독은 더 큰 소리로 바울을 향해 네가 미쳤다라고 외치면서 바울의 변론을 제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미친 이유는 네가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바울의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스도 총독은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주장은 너무나 믿기 힘든 이야기였고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였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를 정의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보면서 야 이건 정말 미련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바울의 메시지가 곰곰이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야 그럼 네 말은 자신의 전임자였던 빌라도 총독이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얘기 아니냐.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갑자기 부활해가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만난 다음에 네 삶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다 지금 어둠 가운데 갇혀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봐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베스도 총독은 전임 총독의 빌라도의 죄를 묻는 것도 어려운 이야기였고 또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것들을 통해서 빛을 비춰준다는 이야기도 그 가운데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스도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과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학문과 자신이 익혔던 어떤 경험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이성과 사회적 지위는 이 복음이 본능적으로 야 이건 정말 위험한 거야 라는 생각들을 그 가운데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야 이건 정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은 진짜 위험한 거야. 한순간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들을 그 마음 가운데 갖게 하게 했기 때문에 위험 신호가 베스도 총독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거나 비효율적인 일을 할 때 그리고 상식과 경험을 벗어난 일들을 할 때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향하여서 미친 짓이라고 규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의 경험과 이성과 어떤 생각들을 벗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친 짓이야 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누군가가 우리들의 삶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들은 미친 짓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삶입니까?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이해되기 쉽습니까? 아니면 이성적인 행동들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삶은 정신이 나간 그런 행동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사회화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행동합니다. 사회적으로 그 카테고리를 잘 지키고 상식선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비상식적인 일들은 우리는 거절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법률을 지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만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오늘 여기서 미친 짓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미친 짓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삶과 자신의 결정들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정신 나간 행동이었습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너무 아까운 것을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간단히 생각만 해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지은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내몬다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자 로마인이자 이방인들은 도무지 신이 죽어서 사람을 구원한다는 이 사실들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고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도무지 정신 나간 일들이고 미친 짓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베스도에게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라고 변명합니다. 베스도의 측면에서는 바울이 미친 짓을 하는 것이었지만 바울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히 참되고 당연히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이다라는 말을 베스도 총독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진리 안에서 이성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아그리빠 왕이 자신의 말을 참되다라고 증명할 수 있다라고 아그리빠 왕을 슬며시 끄집어냈습니다. 그게 26절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의 화냄, 그리고 분노, 그리고 정신나간 짓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 가운데 자신의 진실함과 자신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고 자신이 이성적인 생각들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 아그리빠 왕이 증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그리빠 왕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대히 아그리빠 왕에게 말한다라는 것은 솔직하고 두려움 없이 왕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그리빠가 이 일을 잘 알고 있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히 아그리빠 왕은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임 총독이 빌라도였다면 이 아그리빠 왕의 선조가 헤롯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 데는 헤롯 왕의 증언 그리고 옆에 변증이 있었기 때문임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조부의 행동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감추어진 것이 전혀 없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한 예언의 성취였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아그리빠 왕의 대답을 유도합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이 지금 이 청문회의 주인공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아그리빠 왕을 곤란하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절묘한 전략이었습니다. 선지자를 믿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지금 전한 내용이 진실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구원이심을 믿는 것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동의하냐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정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아그리빠 왕이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선지자를 믿고 있는 절반의 유대인들은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인 바울의 말에 동의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또 절반의 유대인들이 아그리빠 왕을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질문 가운데 있었던 장면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질문했던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라고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환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꿔주는 사람들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고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다급하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와서 그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질문합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곤란한 질문을 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곤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왜 세례 요한을 죽였냐라고 이야기할 거고 사람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하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을 무시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적하게 될까봐 그들은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도망갔던 장면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비슷한 질문이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바울은 예수님보다 조금 더 친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곤란한 질문의 대답을 듣기 전에 자신이 스스로 결론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그리빠 왕이 대답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믿고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에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별다른 가치 평가가 들어있지 않는 중립적인 단어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였습니다. 앞에서 베스도 총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이란 뜻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나사렛 이단이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이야기했던 것은 네가 적은 말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짧은 말로 자신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의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이 말한 것은 네가 이대로 가다가는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겠구나 라는 두려움이었고 그래서 회피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설득당해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도 베스도 총독처럼 그의 경험과 이성, 사회적 지위와 평판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정신 나갔다라고 이야기했던 베스도 총독이나 거의 넘어왔던 아그리빠 왕이나 둘 다 복음 앞에서 바른 접근은 아니었습니다. 복음 앞에서 바르게 순종하는 것, 바르게 반응하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29절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그리고 그 베스도 총독의 군대 지휘관들, 그리고 가이사랴의 높은 사람들 모두뿐만 아니라 나중에 바울의 신문 내용을 듣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구주로 믿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짧은 시간, 짧은 말 안에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짧은 시간에 일어나건 먼 훗날에 일어나건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가진 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바울처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에서도 마음껏 당당하게 돌에 맞아도 죽을 뻔해도 이렇게 복음을 외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바울처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학식이 높고 정말 뛰어난 언변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문득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는 바울처럼 살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어떻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결박된 죄수였지만 가장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억지로 인색함으로 꼭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있었던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은 어떻습니까? 바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권력자였고 부자였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죄악에 결박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삶은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를 믿는 삶, 뭐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삶을 의미하겠지만 거기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고 자신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바울의 삶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많이 다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를 초청했던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바울의 고백으로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함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바울처럼 살기를 원한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은 바울처럼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하라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 바울은 간단하게 긍휼을 입는 삶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자신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그의 구원은 단순히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후에 믿을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되십시오. 나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신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신이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처럼 되십시오. 나처럼 살아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뭔가 그럴듯하고 뭔가 보여줄 수 있고 뭔가 성경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뭔가 성령 충만한 그래서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은혜를 얻어서 구원을 얻으십시오 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이 마지막 증언을 통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그리고 베스도 총독에게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줬던 바울처럼 우리의 구원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나처럼 살아가십시오 라는 외침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원래부터 의인이었습니까? 우리는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기에 충분한 삶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와 우리 삶의 모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의롭고 떳떳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십자가는 하나도 아까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구원해야 하는 것이고 당연하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셔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도 죄인 중에 괴수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과 그 사랑이 바울에게 전달되어서 바울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복음이 날마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베스도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서 거부할 수도 있고 아그리빠처럼 알고는 있지만 결정할 수 없이 머뭇거리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새 삶을 주었구나 라고 바울처럼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스도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미련한 것이었고 아그리빠 왕에게는 십자가의 예수가 거리끼는 것이었다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였음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너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 문장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긍휼하심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도 저와 같이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릴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 삶이
폭풍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감옥의 메인 것 외에는 저와 같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평생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